저는 이 시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분은 마음에 상처받지 않았고 참 이 세상의 불공정과 불법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지 않다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에는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다라고 생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히브리어에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따로 있고요, 인간의 정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 정의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죠? 십자가. 공의가 뭡니까? 죄는 벌하고, 악은 멸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잖아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물론 여기 그 히브리 9장 22절에는 죄라는 말은 빠졌지만 사함은 죄 사함이거든요. 죄 사함. 피 흘리면,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 그 피를 믿고 나온 자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제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일, 성탄, 생신,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예배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인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죄가 있고 악이 있어서 신분적으로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죄가 있고 악이 있으니 그 죄와 악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악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죄와 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죄와 악을 말할 때는 인간의 정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공정하게 살고는 싶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공평하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분이서 같이 사는데 이분이 좀 몸이 아파. 그러면 누워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감기 걸렸어. 그럼 잠깐 쉬어야죠. 그럼 이쪽 분, 다른 분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또 이분이 아프면 이분이 하고. 그래서 이 사회는 공정할 수가 없어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돕고, 예?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는 큰 자를 따르고, 서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공의는 사랑과 협력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공의 면에서 또 사람의 공의, 정의 면에서 원래 정의와 공의가 같은 의미이긴 한데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정의. 그래서 사람의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는 예가 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던 것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 최초 감염자가 목사 부부라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이고, 목사가 잘못했네. 아니, 저도 좀 안 걸리고 싶은데, 저도 안 걸리고 누가 걸리고 싶겠어요. 그죠? 감기 걸리잖아요. 어떤 때 감기 오는 줄 알아서 막았을 텐데 못 막잖아요. 그런데 그걸 언론에 보도할 때 목사라고 정확히 말했어요. 이게 불공정인 겁니다. 그건 여러분, 언론의 보도의 특징이 뭐예요? 오미크론 감염이 됐다라는 거고, 그 사람은 40대고 부부가 됐다라고, 요 정도면 되는데 40대 목사 부부라고 딱 해버리는 것은 여러분, 이게 불공정이에요. 왜요? 우리 사회는 반기독교적 언론,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막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뭐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가 그래서 목사가 감염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참 충분히 감염될 수도 있는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 그때 많이 마음이 아파서 우리 한국 사회가 공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간의 정의의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내로남불.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로남불이 뭔 뜻인지 안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 편한 대로 자기에게는 좋게, 다른 사람은 비난하고 다른 사람은 나쁘게, 다른 사람은 안 좋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 그 부분이 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길동 씨가 이렇게 할 때는 잘못했다고 그랬고, 홍길동 씨가 이렇게 할 때는 잘했다고 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김길동 씨가 A를 잘못했을 때, A를 했을 때 이걸 잘했다고 해놓고는 홍길동 씨가 A라는 것을 행위를 하니까 못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불공정한 거잖아요. 자기 편한 대로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니까 잘했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내가 안 좋아하니까 잘못했다고 하고.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습니다. 이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회예요. 사람은 다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이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악. 예, 이것을 악 혹은 불공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불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과연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지난주 중에 아주 귀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고 참 사랑한다 보다, 예, 존경하는 거죠. 선배 목사님이 예산 군청 옆에 예산 3일교회라고 우리 교단 목사님이요, 30년 넘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30년 전에 80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그 교회를 싹 졌어요. 시골 교회니까 뭐 그렇게 80평 땅에 졌으니까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분은 평생을 바쳐서 그 목회를 거기서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예, 선교도 많이 하고 CMS 영어를 해가지고 막 그 지역에 영어 붐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해외 선교 나가서 막 영어로 막 설교하고 다니고 아주 은혜로운 분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지난주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아, 뭡니까? 그랬더니 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요?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8년 전에 그 군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목사님 땅과 건물을 수용해버려요. 수용이 뭔지 아시겠죠?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이 80평 땅을 20평만 가져간대. 60평은 당신 가져. 아니, 그럼 교회당을 헐어버린대? 2천만 원 주고 교회당을 2층 건물을 헐어버리는 게 2천만 원 주고. 2천만 원만 주고 예배당 2층 건물을 보상을 2천만 원만 주고.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저도 거기 가가지고 같이 군청 앞에 가서 막 시위할 때 저도 가서 뭐 각성하라 이거 했어요. 각성하라. 군수는 법을 바르게 집행하라. 아우, 그 춘대 가서 저도 하루 했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왜? 그건 불법이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법원에서, 아니 군청이 법원에다가 이제 토지 인도해. 여러분,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그걸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게 아니에요. 뺏어가려고 안 비켜주니까 법원에서 토지를 내놔.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이 들어가 버렸어요. 1심 졌어요. 2심도 졌어요. 이제 그런데 2심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됐냐면, 군청이 잘못한 거 그걸 다 법원에 다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그러냐, 그건 별개의 사건이고 이거는 해야 된다고. 그래서 판결이 난 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나 대법원 상고하자 뭐,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청의 국장이, 군수 바로 밑에 있는 국장이 대전에 그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많이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 잘 들어보세요. 대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왜 주택 이주비는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거 몇 가지.
그런 걸 전부 다 법원을 통해서 했던 걸 전부 다 변호사를 통해서 전부 다 토지소유무위원회에 보내니까 이제 그게 군청에 또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당신들 이거 잘못된 거야. 그제서야 막 국장이, 지금까지는 과장이 쫓아다니다가 국장이 쫓아와가지고 막상 아니 그동안은 와가지고 막 협박하고 막 응? 법대로 할 거예요 막 그러고 다 뺏어가고 그러던 사람도 이제는 국장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다행이다 그랬어요. 다행이다. 왜요? 그분 60평 땅에다가 40평 대지 60평에 40평 건평 1층짜리 2층짜리 3층짜리 질 수는 있는데 건축법상 지을 돈이 없어요. 지을 돈을 법원에 군청에서 한 5억을 주면은 지켰는데 어떻게 줍니까? 요즘 건축비가 얼마나 센데. 그래서 참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이 60평도 사라 그러니까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협상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날 큰 감사를 드렸어요. 제가 그 일로 인해서 저도 그 목사님과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했던 게 세상은 불공정하지만 그 불공정과는 싸워서 바르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정의에 왜곡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왜곡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우리가 이렇게 맞아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와 악은 영적인 거예요. 죄와 악은 물론 인간의 죄, 인간의 악은 있죠. 그렇지만 인간의 악과 인간의 죄는 거짓의 아비 마귀, 네? 사단에게서 온 거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자꾸 죄를 짓는 이유가 사단에게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인간의 정의를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진정으로 행복할 텐데 그게 잘 안 돼.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6.25 전쟁 때 혹은 일제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일제에 의해서 죽거나 예? 공산군에 의해서 죽거나 하면요 순교죠? 그게 순교인데 순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이라도 받지. 교회가 불법을 행한다면 교회 혹은 교단이 불법을 행하고 교회 미안합니다. 오늘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그 불법을 통해서 피해를 입으면 죽으면 이거 순교가 아니요. 이거는 주를 위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지들끼리 싸우다 죽은 거지. 예? 제가 그래서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인간의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고 내가 실수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예? 친구하고 막 하다 내가 잘못해서 그럼 뭐라고 하면 됩니까? 친구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러면 되잖아요. 예? 가족끼리도 마찬가지. 그리고 다시는 안 하면 돼. 그리고 미안하면 가서 밥 한 번 사면 되지 뭐. 그리고 미안해. 뭐 또 뭐 해줄까? 뭐 하면 화가 풀릴까? 그럼 자전거 한번 태워줘. 알았어. 자전거 태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예산 3.1교회 이 토지 인도된 인도권에 대한 재판권과 관련한 사회 그러니까 국가 관공서와 교회의 갈등 속에서 이거는 순교적 고난이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포크레인 가져서 확 밀어버린다. 이랬다고요. 여러분 포크레인 와가지고 밀면 물리는 거 알죠? 포크레인도 이거 크기가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포크레인이 집처만한 포크레인이 오면은요 이거 밀면 넘어가요. 그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오셨던 그분 그 전에 그분은요 15억짜리를 샀다.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굉장히 천안에서 제일 큰 거. 그거 웬만한데 정착도 안 되는 그 큰 거를 사더라고요. 그걸로 밀면 넘어가. 그러니까 그 교회 건물 2층인데 민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 남자 혼자. 어떻게 해. 그러다가 해결이 되니까 해결이 아직 안 됐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면요, 이제 제가 다 알게 됐거든. 내가 봐도, 아마추어가 봐도 이거 법원에 가면 이길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군청이 잘못했어요. 그거 형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이 알고 온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세상은요, 힘이 없으면 죽어. 그래서 세상에서도 힘이 돼야 힘이 나요. 그런데 교단 헌법을 위반한 채, 교단 헌법을 위반해서 노예나 교회를 핍박하고 교우를 여러분, 이건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 그걸 깨닫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단 헌법을 활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노예를 핍박하고 목사를 핍박하고 막 불법을 행하는 교회 일하는 그 사람, 비록 직분이 목사일지라도 그 사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집니다. 왜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가 있어? 실수라면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아니한 행위를 한 번, 두 번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부러 한 건 아니니까. 몰라서 실수해서. 그런데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 못해요. 암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예수님 믿어서는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거침없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10번 계속하고 법원에 사지 말라고 해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경찰이 말해도 하고 이 사람이 이게 천국 백성입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로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사시지만 지금 알아두세요. 지금 나중에 성질나면 그럴 날이 올 수도 있어. 그때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악을 행하는 자, 불평을 불의를 행하는 자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해도 돼요. 두 개를 같이 이해하세요. 아주 악을 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은 시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아니,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와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볼 때 저도 싫어요. 저도 그런 사람 싫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그래서 아니, 무슨 성경이 이렇게, 불평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찾아봤어요. 불평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화가 나서 막 감정적으로 끌어올라 있는 상태. 아시겠어요? 감정적 분노가 격출되고 있는 상태가 불평이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좀 자세하게 좀 하지. 제가 우리말로 번역한 불평이 뭐예요? 엄마 밥 줘. 엄마 왜 밥 안 줘? 이게 사실 불평이거든요. 그걸 꼭 불평이라고 하면 또 억울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불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 불평하지 말라 할 때 이 불평하지 말라의 의미는요, 마음이 잘못된 것을 보고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는 마음이 막 화가 나서 뜨거워지고 얼굴이 화가 나가지고 막 벌겋게 달아올라가지고 눈이 벌게가지고 얼굴이 벌게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화를 나는 상태. 굳이 표현하자면 이거라고요. 감정적 제어와 절제가 안 되는 분노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악한 소식을 들으면 막 화가 나잖아요. 지존파 화났잖아요. 이 젊은 친구들은 지존파 모르지만 그 옛날에 지존파 그러고 막 광주 그러고 막 화가 나잖아요. 지금도 황주하면 화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지금도 화나지, 화는. 그렇지만 당시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지. 예? 막 그런 일들이 막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하지 말랬잖아요. 또 시기하지 말라는 무슨 뜻이냐, 부러워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이 말씀은 7절 8절에도 나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럴 때 불평이 뭔지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9절에 보면 잠언 24장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게 병행구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 1절과 거의 의미가 같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번영과 성공을 누리더라도 그로 인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그 일을 부러워하여 자기도 그 죄에 빠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대화하다 보면 야 X야 그러면 뭐이 X야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해 보니까 이 XXX야 해도 예 그러시군요. 이게 될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일시적으로 번영하고 일시적으로 성공해도 풀과 같이 썩기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풀은 채소같이 사그라들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장마철에 채소값이 막 뛰잖아요. 평소에 시금치 한 단이 얼마였던가? 900원 하던 게 여름철에 장마철에 가서 시금치 한 단 살려고 했더니 5,000원 앞뒤다. 그전에 난 시장 가서 따라가 보니까. 그러니까 시금치는 구경만 하고 금금치 그러고 지나가 다 안 사요. 그런데 이제 비가 그치고 한 일주일 되니까 갑자기 시금치 900원 어떻게 된 거예요? 채소가 갑자기 샥 출하가 된 거죠. 농부들이 이렇게 많이 낸 거죠. 그런데 비가 맞아서 그렇게 풍성했던 채소 갑자기 싹 사라져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고 불의한 자가 번영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한다는 말을 시편 90편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풀은 6절에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풀은요 금방 말라요. 예. 그러니까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한다. 또 푸른 채소같이 쇠잔한다 그랬어요. 푸른 채소같이. 시편 129편 6절에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아니 뭐 자라기 전에 말라요? 그러니까 행악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불의한 자로 인해서 내 영성 떨어지고 기도 막히고 내 생활이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돼가지고 막 자꾸 힘들어지고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첫째,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뢰하고가 뭘까요? 해석을 쫙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경외해. 먼저 그분에게 예배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여기에 연합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돼서 이것을 어떤 불평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경외해. 시간만 되면 예배하고. 이게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 이해가 가더라고요.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모든 순간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삶에서의 주님과의 동행, 이런 일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상태는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악인을 만나도 어떤 불의한 자를 만나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화가 나요. 불평스러워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도 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고, 제가 막 혼자 막 너무 힘들 때는 막 그냥 방언 기도를 막 한 두세 시간 막 하고, 아니면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내 방에 앉아서 계속 기도만 하고. 왜요? 만나면 사고 치니까. 만나면 이 속에 있는 이 분노와 이 막 인격적인 약함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그러면 안 되니까 앉아가지고 여기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렵지. 그러면 어려우시면 목사를 하시든가 뭐 그러면 집에서 저녁 시간에 하시든가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할 수 있겠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XX야 아니고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 읽고 듣고, 힘들면 성경 듣고, 그래도 안 되면 찬송가 듣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고 대답을 안 하시니까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두 번째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감동스러워요. 여러분, 예산 3일교회 백돈걸 목사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교인이 기도하고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앉아서 기도. 어떡할 거예요? 젊은이들 와서 그러면 다 도망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막 울어. 그래서 작업을 해서 선을 행했어요.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언론에 알렸어요.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전국 재개발 연합회 거기에 알렸어요.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교회 개발 지번 지원팀이 있어요. 종회에 교회 개발하는 그런 것을 대응하는 법률팀이 있어요. 거기 가서 알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전국에 이런 교회가 많아요. 한 지역을 개발하면 새 들어 사는 교회는 그냥 없어져요. 땅이 있으면은 교회가 별로 돈이 없으니까 땅이 한 50평, 100평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는요,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럼 땅을 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막 예전에는 막 10원 했던 게 막 50원, 100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 수도 없고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서 막 청와대 가서 호소하고, 또 뭐 있죠? 국민청원 올리고. 이게 뭐예요? 할 수 있는 선한 방법을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폭행을 했다 그러면 그 폭행한 자에게 내가 불평하거나 시기할 필요 없어요. 다만 폭행한 사람에게 왜 폭행했어? 사과해. 너 폭행한 거 책임져. 웬만하면 고소하지 마세요. 그런데 너무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러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걸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선이라고요. 그게 안 되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고소는 형사법이지만 손해배상은 민사법이에요. 손해배상 청구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적법하게 절차에 맞게 지혜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상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XX야 그러지 말고 저한테 오셔서 여보시오 이상규 씨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제가 제정신 들었다면 맞습니다. 제가 잘못해 끝. 그러면 된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도 아들 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해야지. 선을 행하는 게 그거예요.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말해야죠. 나 지금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왜 그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바르게 해.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강하고 내가 어른이고 힘이 있고 감당할 만하면 안 하는 것도 좋아요. 안 하는 것도. 왜요? 그거 하다가 더 힘들어요. 그거 하다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하라는 말은 뭐예요? 폭력을 행하거나 불법을 행해서 그걸 징치하지 말고 적법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선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에요. 복.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되겠어요? 그 전에 막 어떤 분은 막 기도할 때 주여 주여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이 손 펴고요 왜 자꾸 하나님께 주먹질을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님을 찌르는 거예요 뭐예요? 아 그런 그 우스개 비스름하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여 주여 할 때 그게 뭐예요? 주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요? 예? 아니 좀 들어주시지 이런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요즘 뭐가 있냐면 보험회사에 안 찾아간 보험금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아니 저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해야 돼. 아니 보험금 찾아가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아셨죠?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법하게 살고 신앙 안에서 덕스럽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과 불의를 물리치기 위해서 나도 악을 행하고 나도 불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선함을 행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행하는 겁니다. 옳은 것을 행하는 겁니다. 정당한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산 그 삼일교회 목사님하고 파티하러 가야 돼. 왜요? 그분 너무 좋아해서 뭐 커피 한 잔 딱 하면서 할렐루야 감사기도 해야죠. 얼마나 숱한 날을 8년간 얼마나 고통하면서 살았는지 아세요 그분이?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거 아니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변합니다. 예, 교회도 변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선을 행하는 게 뭘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주여. 그래서 할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드시잖아요. 물론 나는 하루에 두 끼만 드셔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분 아침에 아마 커피 드셨을지도 몰라. 뭔가 드셨잖아.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신체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드셔야 되죠. 그럼 여기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은요. 밥 먹듯이 성실하게 살아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성실을 밥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밥 먹듯이라는 말은 뭐예요? 항상 성실하게 살아라. 밥 안 먹는 사람이 뭐 있어요? 기도할 때 잠깐 안 먹는 금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뭐 있어요? 다 죽지. 죽은 사람한테 가봐요. 그분 식사 하시던가요? 제사 드릴 때 갖다 놓으면 드신다고 그러는데 그 밥 그대로 나중에 우리가 다 먹었잖아. 제사 음식 고인이 와서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가족들이 다 또 드셨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복 받을진저 그분들은 제사를 안 지냈다는 얘기니까 그런 거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자 성실을 밥 먹듯이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라. 무슨 얘기예요?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요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하는 일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 하는 일이 뭐냐?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 있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머물게 해주셔서 계신 거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숨을 쉬어보면 쉬어진다 살았네 그렇게 안 하시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살았구나. 좀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그렇게 저 합니다 새벽에.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안 해요?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요. 오늘 내가 숨을 쉬네.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은 내가 오늘 한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을 이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한 날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를 바라보고 불평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사그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만에 나왔어. 그렇죠. 430년 만에. 남한국 유다는 70년 만에 돌아왔어. 그렇지. 70년 만에. 우리 충남여인은 8년째 이러고 있어요. 8년. 아직 400년 되려면 멀었다. 아직 40년, 70년 되려면 멀었다.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40년 되려면 멀었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립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감사하고 그걸 후배들에게 자녀 손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가서 또 다른 영광이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 악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인간의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면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자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더욱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 가운데